최후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은 성도들의 최후 승리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으로 그렇게 확언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요,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역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은사, 최고의 길, 더욱 사모해야 할 것, 가장 신령한 것,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은사보다도 사랑이 가장 최선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덕목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그렇게 다루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곧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부활의 신앙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당연히 가능케 된 거죠. 그 임마누엘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능력, 그 능력은 믿는 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고 기질이 너무 다르고 주는 것 없이 이렇게 괜히 믿고 받는 것을 받아도 괜히 싫고 이런 사람들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 그 기질 테스트라든가 성품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가름하고 그래서 서로를 묻고 그래서 자기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왕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액형으로 성격을 많이 그동안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또 알아보고 유추해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혈액형 같은 거는 실제로 생물학적 통계에 의해서 결론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 통계가 말하는 거예요. 통계가. 그래서 많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임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이들과도 기질이 전혀 다른 이들과도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사실 그런 당 짓는 것과 서로를 편가르는 것과 또 서로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멀리하는 것,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거짓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요. 그런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 사회학, 또 병리학 이런 것들로 해결할 바가 아니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죠?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는 사랑, 사랑의 은사, 그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것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 시간에 부활체의 존귀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되나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마지막에 강조드렸던 것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부활에 관계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자 예수님도 살리시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도 살려내시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성부 하나님도 살려내시는, 성령 하나님도 살려내시는, 당연히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부활을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0절부터 58절까지 그 부활의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치에 맞게 부활은 반드시 있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는 진짜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넉넉히 가능한 일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 생명을 만드신 분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부활은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로 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결국 우리들도 부활해서 영생하잖아요. 근데 그 종류와 장소가 달라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하는 그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도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를 입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못 그 불구덩이에서 영생합니다. 그들의 생명도 계속돼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멸해지지 않아요. 영혼이 멸해지지 않고 영혼이 계속됨과 동시에 그 고통도 계속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부활체,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일평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1000살 정도 살았으니까요. 사실은 1000살 중에 가장 흔히 말하는 가장 좋은 나이대, 최상의 나이대, 그러니까 1000년이라면 몇 살이 최상의 나이대일까요? 한 300살쯤 되지 않을까요? 300살? 우리 100년을 기준으로는 20세부터 30세, 35세 사이, 그 사이가 가장 그 나이, 인생 중에 가장 좋은 나이대라고 하니까요. 1000년을 볼 때는 한 200살에서 300살 정도가 가장 좋은 나이대라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가 될 때, 하여간 그건 영원이니까요. 영혼의 삶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계속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 살고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 안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영생은 그렇게 통전적으로 보셔야 하는데, 그 영생을 실제로 누리는 그 천국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이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온전한 몸입니다. 날 때부터 불구가 됐거나 불편한 곳이 있거나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혹시 팔다리를 잃거나 이런 분들도 나중에 그 부활의 아침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릎이, 허리가, 머리가 너무 아프시더라도 나중에 부활체를 입으면 그런 고통이 일절 없어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고도 믿지 않는 이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지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죽는다고,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생이 있음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에 혹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송스럽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하고 부활체를 가지고 실제로 영물이 아닌 육체를 입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가장 늙어지고 쇠약해져 있는 그 상태,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으면서 환경 지옥 불구덩이의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정말로 불쌍한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건져내는 일을 힘쓰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조금 제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끼리 좋은 오붓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영혼 중에 한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타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도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크리스마스의 좋은 때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잘 삼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선물을 아까 여기 광고를 제가 나중에 봐가지고요. 선물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나눠 가지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선물 가져가셔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요. 여기 주위의 분들도 좀 드리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가져가셔가지고 거기 안에 조금 부피는 작은데 거기에 요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맛있는 것들로 구성해 놨으니까요. 좀 맛있게 드시고 다른 이들도 생각하시면서 그 맛있는 것을 좀 갖다 나눠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체는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있고 믿지 않는 이들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산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지옥 고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부활의 최후 승리,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의 형벌의 부활은 최후의 무엇겠죠? 최후의 패배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체를 입고 지옥 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실 실패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실패가 아니에요. 약간 돌아가거나 약간 지체되거나 단지 그런 것이지 결국에 그것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거든요.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로 포기하는 그 순간 그때가 진짜 실패가 되는 거죠. 믿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실패예요. 부활이 최후의 승리인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부활, 형벌받기 위한 형벌적 부활은 최후의 실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각인하시면서 우리 최후의 승리인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이 승리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그 영생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땅을 좀 최후 승리자답게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또 사랑을 실제로 적용하고 나의 삶도 또 심지어 원수까지도요. 원삼위선 저축목이 많이 말씀드렸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를 정말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는 그 일에 말이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받고자 꾸어주지 않는 그냥 무조건 희생하면서 꾸어주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한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사랑 부활의 확신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57절 58절에 있는 것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 중에 헛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에요, 사실. 근데 그 중에 헛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힘써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활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 5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으로 삼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7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부활도 여기에 있어요.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겨주신 또 이루신 구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데, 이김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김은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생명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신앙이 확실할 때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이 진리요.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2장. 똑같은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옆에다 써주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여기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데,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디서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자,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말미암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당연히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영생을 누리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누구누구들을 위해, 누구누구로 인해, 무엇으로 무엇을 힘입어, 이 원인 그리고 이유 그리고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말미암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전치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삼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입교를 했지만 입교는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그 일이 바로 입교인 거거든요. 여러분, 입교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유아 세례 받는 거, 입교하는 거. 불신자가 교회 일원이 돼서 학습을 받고 학습 이후 한 1, 2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성인 세례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례,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이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
자기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옮겨지는 일이거든요. 이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하거나 세례받거나 유아 세례받거나 학습받을 때에는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백성이 더 이상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회유하고 꼬시고 그리고 막 협박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들의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성례 중에 이 세례인데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할례, 또 성찬과 유월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살과 피를 먹는 거 이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자기의 살을 떼주고 피를 막 짜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 교리 말씀하셨을 때 다들 떠나갔다고요. 저가 자결해가지고 자기 피를, 자기 살을 준다는 건가 하면서 많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것을 아주 요긴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이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해야 임마누엘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이 그분 안에서의 삶이 가능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벗하고 세상과 항상 접하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이 가능하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생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그것이 오늘 58절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힘써라. 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하고요, 항상 이기게 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범죄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범죄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생활 가능합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50절에 보면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다.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42절부터요. 썩지 않을 몸. 43절은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44절은요. 신령한 몸. 네, 그런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에는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몸.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버타는 혈과 육을 가진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의 삶을, 저 차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고 51절에 말씀하는데, 그것은 호련히 다 변화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하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3번이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요.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 이거 여러분 좀 그 성경 옆에 좀 써주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 영광의 형체, 예수님의 형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실제로 신과 같은 존재예요. 구약에서 이미 말씀했고, 이게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신의 자녀들인 우리도 신이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진짜 다스리게 되고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신의 존재로서 나중 영혼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적 존재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자고 한다고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이고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참된 유일하신 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에요. 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요. 차원 낮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고차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영광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분과 같은 신적 존재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된다고 말해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송 목사가 이거 범신론자다죠. 만물이 다 신이고 자기도 신이란다. 큰일 났다, 이단 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제 그날이 되면 우리는 진짜 신의 위치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신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은 거짓 노릇하고, 여러분 왕자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거지. 너무나 생김새가 똑같아가지고는요, 왕과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었는데 왕은 무슨 노릇해요? 거지 옷을 입었지만 왕처럼 걷고 행동하는 거예요. 거지가 왕이 됐을 때는요, 자기가 왕의 옷을 입긴 입었지만 거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옷을 입은 거지가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셔야 돼요. 신적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켜요. 그때 우리가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5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54절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이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사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을 실제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 또 장례가 나서요. 우리 노회의 그 김희석 목사님이라고 탄자니아 목사님이신데, 그 자녀가 탄자니아, 지금 우리 정춘옥 전사님 남편 유집사님하고 우리 그 목사님하고 탄자니아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지금 소식이 들린 거예요. 32세밖에 안 된 자녀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갔대요.
어젠가 오늘인가 하여간 그래 지금 저쪽 성모병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뭐 나오지도 못하고 계시고 사모님만 막 지금 가슴 졸이면서 그러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사망을 믿는 자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면 사망 이겼다고 하는데 왜 믿는 자들은 죽을까요, 여러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데요. 왜 죽음을 남겨주셔서 믿는 자들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이별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증거인가요, 그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은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말씀합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목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죽을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해주고 죽을 때 죽기 전에 그동안에 잘못했던 죄들이 끊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끝내는 시발점이 되며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신앙이 유익한가. 빌립보서에 우리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유익된 복된 죽음인 거예요. 형벌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들은 형벌 때문에 죽음 받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 또 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망은 이미 정복당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망의 고통, 사망의 모든 저주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망과 같은 고통스러움을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부활의 생명으로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런 고통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망을 이긴 것에 대한 말씀 딱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25장 8절 이것도 다 그 사망 승리가 어디 있냐 거기다 적어주세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에요. 호세아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시리니 사망아 너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 이미 사망의 재앙 그 권세는 이미 오실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겠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불못에 무엇도 던져져요? 사망도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 사망 던져진 그곳에 불신 영혼들이 타락한 마귀 사탄의 영들이 거기 다 들어가요. 나중에 사망과 함께 불신 영혼들 사탄의 세력들이 거기서 다 고통을 받고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이미 우리와 관계없는 사실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이에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화해해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다 없어져 썩어지고 망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음을 써서 무슨 믿음요?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망한 것 같은
사망 것과 같은 썩어진 것과 같은 것들을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남길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갈 사망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게 삼켰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사망을 삼키면서 승리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에 삼킨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왜냐하면 수고가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들을 이 땅에서도 그러한 몸을 기념하며 그 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이 이 사망에 썩어질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상급으로 되갚아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예배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불의한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로 보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한 몸 된 지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 하나 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